먼저 사도행전 2장 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시다. 성령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음에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나옵니다.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누고와 니고노르와 바나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3장 52절로 갑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디 세 군데 읽었는데 세 군데가 다 뭐거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성령으로 충만. 그리고 사도행전 6장 5절 또 3절 거기 따라서 몇 절이 더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뭐인가 하면은 1급 집사를 택할 때에 그 1급 집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충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장 52절은 바울이 바나바하고 둘이서 1차 복음 선교 나갔을 때에 비스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좀 더 있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 때에 그러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근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너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너 더 계속하면 너 율법에 이거에서 너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나갑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나올 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떠나더라. 나가더라. 자,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성령 충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예? 예. 이 짝그릇 듣고 이를 다 흘려버리고 또 다음날에 봐서 또 듣고 또 흘려버리고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은 지정의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것을 가득히 채우는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이 이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이 충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게 되게 되면 어원이죠. 어원이 프레라는 말이에요. 프레라는 말로서 쓰여진 글입니다. 이 프레라는 말은 뭐인가 하면 만선을 말합니다. 배에다가 물건을 꽉 실어가지고 더 실을 여유가 없어요. 더 싣게 되게 되면 가라앉습니다. 꽉 채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컵에다가 물을 꽉 담아가지고 찰찰 넣게 되는데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은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재하는 거. 물건을 꽉 채워가지고 더 이상 채울 여유가 없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충만이란 말은 물건을 꽉 채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을 물건 취급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말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물건으로 취급해 가지고 나에게 충만하게 채운다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밖에 없는데 이 말도 충만한 말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중국 말이죠. 중국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 가지고 충만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형이 상하게 말은 우리나라 말은 발전이 안 돼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옛날 고대부터 4,000년 전부터 형이 하하에 대해서는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형용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빨갛다는 걸 레드, 일본 말로서는 아까, 그리고 이 중국 말로서는 홍 이렇게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빨갛다, 붉었다, 붉으스름하다, 새빨갛다 100가지가 있거든요. 또 미각이라든가 그 감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쓰다, 씁쓰다다, 또 아주 쓰다, 똘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을 표시하고 있는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라든가 형이 상하에 대한 말은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발전 안 된 것보다 없어요. 말 자체가. 그래서 중국말을 가지다가 중국말을 우리나라 말로서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나라 말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충만한 말 자체가 원래의 언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원문에는 물건을 만재하는 것이 그 프레라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는 충만한 말로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언어가 성령 충만한 말로서 쓰여진 것은 15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15번밖에 없는데 그것도 누가복음에 5번, 그리고 바울이 꼭 한 번 써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말을 한 번이면 안 씁니다. 다른 말을 써요. 그래 다른 말을 쓰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쭉 찾아봤을 때는 22단어를 썼더라고요. 다시 쉽게 말하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런 말로서만 하지 성령 충만한 말은 안 씁니다. 에베소 5장 18절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단어도 좀 뜻이 다른 뜻입니다. 누가가 9번을 씁니다. 누가가 9번을 써주는데 그 9번을 써주는 것과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또 누가복음에 써져 있는 5번의 언어를 전부 다 종합하게 되게 되면 3종류가 있습니다. 충만한 말이 3종류의 말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말을 한 말로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그 3단어가 어떻게 되어진 단어들이냐,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스데반과 빌립이라든가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러면 그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대로 하게 되면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의 원문 성경으로서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안 해주니까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학점 받기 위해서 히브리어 히라보를 공부한 것뿐이지 그 학점 받고 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엔 집어던져가지고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을 안 보죠. 근데 성경은 원문 성경을 봤을 때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하는 것이 그 성령 충만나는 그 충만난 프레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도 쓰여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쓰여져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 쓰여져 있는 그 단어를 해석했을 때에 충만이 아니다. 충만이 아니고 지배를 받는다. 통제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게 되면 내가 살아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살아 있으면 지배 못 받습니다. 내가 있으면은 내 성격,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있게 되게 되면 성령의 지배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 충만나 있기 때문에 그저 그 말을 그대로 써도 그 지배받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깊은 원래 뜻을 우리가 그 써지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는 지배받고 통제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제받는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게 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보이면은 성령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성령의 지배와 통제받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할 때 늘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 안 합니다. 저는 성령이요 완전히 내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배하시고 통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것에서 성령만 보이게끔 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그 지도자들, 목사들이죠. 어떤 때는 적게 모일 때는 80명, 많이 모일 때는 250명. 지난번 2월 달만 하더라도 300명 목사들을 이제 많고 했고, 대학교 학생들,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한 20-30명. 근데 그들에게요, 이걸 자상하게 가르쳐줘요. 그리고선 이제부터 당신들이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이라는 말 하지 말고, 성령이요,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통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성령만이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제부터 하라. 근데 그들은, 중국 사람들은 이게 옳다 하게 되면 그대로 합니다.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꼭 그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의사 한 사람 만나려고 하면 보통 200리, 300리, 어떤 때는 한 500리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의사가 없는 마을에서는 그들이 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성령이요,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통제해서 내가 성령으로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적과 기사가 보통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 병원에 안 가고 그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병 낫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 시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때에 성령 충만했을 때에 오늘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 충만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문에는 프레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핀프레미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0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미국에서 아마 굉장히 그 이름 있는 그 유명한 교수들인데, 그 게네스 위크스라는 그분이 쓴 책입니다. 8권을 쓴 이만한 책을 8권을 썼는데 그 원문 해석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분이 해석한 것을
쭉 봤을 때 맞다. 이분이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분의 거를 제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저 근래에는 그 카나다의 저 리젠트 대학에서 원래는 오순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순절 신앙을 가져가지고 오순절 신앙으로 큰 사람입니다. 대학도 오순절 대학을 다녔고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보니까 오순절 신앙이 이것이 뭐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복음주의로 들어와가지고 리젠트 그 대학에서 신학에서 오랫동안 지금 90이 넘었는데 지금 거지 계속 가르치는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거든 피라는 분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분의 책이 원하신다면 찾아보세요. 그분 책은 아주 참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순절 때에 그때 성령 충만하는 것은 그 핀프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프레도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그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오순절 때에 이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분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고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500명이었었는데 500명 가운데 380명은 다 똑같이 다 알아요. 아버지의 약속이 뭔지. 오순절날에 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순절날 거지가 며칠이나 열흘이거든요. 열흘 동안 있다면 열흘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모여서. 그런데 이분들은 380명은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고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도 다 자기 볼도 있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다 간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듣고 순종한 사람 120명만 다락방에 남아가지고 다락방에서 뭘 했습니까? 먹고 쉬고 노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 11명 있죠. 거기에 약 한 110명가량의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들이 모임하게 되면 사도를 중심해서 열흘 동안 부흥회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모임하게 되면 기도하지요. 그리고 모임하게 되면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우리들이 모였을 때 이런 얘기했다. 이 얘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말이로구나.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과거의 행적과 이것을 사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모임하게 되면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이것이 열흘 동안 지나갔습니다. 열흘 동안 지나고 난 그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쏟아진 거예요. 1902년에서 1910년까지 약 한 10년 동안이 온 세계가 영국을 중심해 가지고 이 한국으로 해 가지고 미국으로 해서 한 바퀴 돕니다. 영국의 아일랜드로 해서. 한국에서는 1904년 원산에서 하디라는 이 감리교 의료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들른 거예요. 한국에 들려 가지고 원산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산에 들렸는데 원산에 들려서 강원도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의료 선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세례를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디라는 의료 선교사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와서 떠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며칠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디라는 그 의료 선교사가 뭐예요? 내가 많은 교인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 귀중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내가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10년 동안을 있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남의 귀중한 믿음의 헌금을 가지고 아무런 열매도 없이 와서 나 개인으로 위해서만 살아온 것뿐입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거기에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이 떨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원산이라는 그 한경남도 원산은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는 여도라는 섬인데 제가 1년 1952년도 전쟁할 때 그 원산 앞에 그 섬에 가 있었는데 해당화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모릅니다. 먼지가 하나 없어요. 비만 오게 되면 싹 깨끗이. 거기에 맨발로 하디 선교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 전도인들 2-3명 그리고 중국에서 왔던 이 감리교 목사들 이분들이 전부 다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웃돌이 벗어 제끼고 맨발로 나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온 진짜 원산 길거리 휘졌거든요. 이것이 1904년에 있었습니다. 1904년에 이렇게 있을 때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 놀다리 교회죠. 저 장대현 교회 거기에서는 그 마편 목사가 들어가 가지고 교회가 적기 때문에 교회를 좀 크게 하겠다는 500명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그 옛날 조선 한국식 집, 이 의자도 없이 그저 맨땅에 앉아 있는 거. 500명이 앉을 수 있는 집을 지어놓고 진지가 얼마 안 되는데 도사경회라고 사경회를 한 겁니다. 도사경회라는 거는 각 지역에서 와서 성경 공부를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데 그들이 와서 그 어느 여관이라든가 호텔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회 뜰에다가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서 밥에 먹으면서 그 반찬은 자기들이 가져와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밥에 먹으면서 들어와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걸 이제 사경회라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경회, 도사경회를 1월 5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월달 5일날. 그러니까 얼마나 추웁니까? 평양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러한 사경회를 하는 그때에 첫날부터 쭉 모여가지고 한 1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500명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장소에 1000명이 왔으니까 500명은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그 밖에 문 다 열어놓고 교회 밖에 500명이 앉아가지고 난로가 문제가 아니죠. 이들이 난로입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 부르는 거 열기에서 이 후끈후끈한 거예요. 이러면서 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까지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목사가 저녁 때 나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아침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쭉 계속하는 가운데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 선교사가 그 사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환상 가운데 그 널다리 교회 그 지붕이 장대현 교회죠. 그 교회 지붕이 퐁 뚫어나가더니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온통 그 앉아있던 1000여 명의 사람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엄청난 성령의 그 운동이 벌어진 거죠. 그 이후에 해방될 때까지는 평양의 경찰서장은 일본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 아니면은 평양의 경찰서장 못했습니다. 그런 역량으로 해가지고 평양부터 선천에 들어갈 때 선천 주일날은 문 다 닫는 거예요. 가게 문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니면서. 이런 것이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뭐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것을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성주의 신학에서는 오순절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옛날 이 다락방에서 되어진 사건 그 하나뿐이지 그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학적인 어떠한 교리, 조직 신학 가지고선 제안해 본 하나님을 갖다 묶어 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죠. 죄를 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때에 이런 이 되어진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만 이것은 뭐냐? 외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게 되게 되면 프레도라는 단어가 이게 근본 어근인데 프레도라는 이 단어에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로 쓴 겁니다. 부정과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몰라요. 언젠가는 모르는데 그때에 이미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임해 있는 그 상태로 계속 가고 왔다는 얘기예요.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서 보내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로서 되어져 있는 프레도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게 되게 되면 여전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게 되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분이 가득하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그 프레도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프레도가 성령 충만한 말만 아니고 분이 가득할 때도 그 단어가 들어가요. 그럼 분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분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뭐냐면 정신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한테 노래라든가 찬송가라든가 뭐 할렐루야 들어봐 주세요. 그 하나 들어가나? 안 들어간다고요. 왜? 지금 분에 꽉 잡혀가지고 분에 환한 것을 지금 잡혀가지고 그것만이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겁니다. 성령이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되어진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셔지는 게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도 전하는 교회가 식음을 전폐하고 여기에서 5일간만 해보세요. 5일간만 여기서 먹고 자면서 여기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했는데 여기서 5일 동안만 한다 하더라도 당장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놀랍게 와서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죠. 다 우리가 뭐냐? 우리가 지금 사업이 있고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애들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거의 바쁘니까 그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없다. 완전히 나라는 건 없다. 내 가정 없다. 내 비즈니스도 없다. 완전히 하나님뿐이다. 내 하나님만 찬양한다. 하나님만 내가 모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존한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히포스타스오라는 건데 히포라는 건 빛입니다. 바로 빛이에요. 스타스오라는 건 스탠드예요. 밑에 서는 겁니다. 밑에 딱 붙어 서게 되면 이건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 밑에 딱 들어서게 되게 되면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입니까? 내가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움직이면 그대로 밑에서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죠. 엄격한 뭐든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걸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순종 이렇게 돼요.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 밑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움직이면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그 한 생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서 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안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래가지고 이랬습니다 하는 걸 얘기해서 지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의 현재 우리가 광야 신앙생활하는 순종의 모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조에라는 말인데, 조에라는 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물론 하늘나라에서 영원이죠. 그렇지만 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게 영생 조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았다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서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람 삶과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죠. 이건 뭐였냐? 이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완전히 통제했을 때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가 모임하게 되게 되면 이 성령이 임했을 때가 오순절 다락방이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프레도라는 그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를 써준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1급 집사, 교회가 성립이 돼가지고 10,000명이 넘고 그리고 20,000명 쫙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과부들도 있는데 과부들이 들어와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히랍 계통의 유대인들하고 원래 유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하고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먹을 음식을 갖다 놓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갖다 놓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임하게 되면 친교 시간에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 부자로서의 음식을 많이 갖다 놓은 사람은 마음 놓고 와가지고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음식을 못 갖다 놓은 사람은 언제나 어깨가 쭈그러가지고 맨 꼬레비에 가서 갖다 먹으려면 벌써 다 가져가고 갖다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생겨가지고 교회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사도들이 이거 우리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일을 돌볼 수 있는 사람 1급 집사를 뽑아내자. 그래서 이제 1급 집사를 뽑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아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7명을 뽑습니다. 제비로서 뽑는데, 그러면 이때의 그 1급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순절 다락방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세워가지고서 벌써 10,000명, 20,000명 엄청난 교회가 지금 성립된 예루살렘 모교회가 딱 성립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없던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 지혜 이것이 다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써줬느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그 단어 안 써졌어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똑같은 어근 프레는 마찬가지지만 조금 전의 것은 프레도지만은 그 오순절 다락방은 이건 프레레스예요. 프레레스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예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성령이 이미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화되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진 그런 사람. 그게 뭐든 지혜와 성령, 또 믿음과 성령 이런 것으로서 충만화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1급 집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다릅니다. 이건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레스라는 이 단어를 거기다 써줬는데,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오순절 다락방에는 일시적으로 외부로부터 불이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서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불러서 충만하게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 안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뭐든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준 걸 들었거든요.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신앙 유산, 또 전도자들이 와가지고서 얘기해서 그렇구나 하고서 믿게 된 사람, 이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현대인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 여기에 빌립이라든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데반 성령 충만 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에 성령이 그것을 감당시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성령이 같이 해주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서의 기쁨으로서 순교를 당하는 거지. 불이 지금 붙어 올라오는데 불 보는 그 성에서 웃으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말이 나오나? 그 말 못 나오죠.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찔려들어 아파가지고 쩔쩔 매면서 신경이 거기다 날카롭게 세우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칼로 들어오고 창으로 찔리고 불이 들어와 붙어있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순교가 못해요. 스데반이 그거죠. 그러니까 돌로 맞으면서 벌떡 일어서가지고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줘. 예수님이 한 말 다음에 스데반이 한 얘기예요. 이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오순절 다락방에 없었는데 이런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성령 충만이 그럼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전해준 것을 듣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쓴 프레레스라는 이 단어는 그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을 때 프레도하고 똑같은 거나 프레도 성령 충만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을 보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28절을 봅니다. 10분만 더 하고 더 해야 될 것은 다음 금요일 날에 맞아 말씀드려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지 않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된 이 말은 프레레스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4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서 8절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4장 28절 여러분 찾았으면 한번 같이 마가복음 4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에 충만한 단어가 들었어요. 어떤 거 같습니까? 여기에 성령 충만이라는 충만이 들어가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이제 다른 우리나라만 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충실이라는 것이 충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스데반과 빌립과 일곱 집사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는 프레레스라는 고단을 써서 성령이 충만한 걸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저절로 자라지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맺는 것이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충실한 열매, 충실한 곡, 이것이 곡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한 번에 됩니까?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게 되게 되면 거기서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물이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싹이 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줄거리가 자라죠. 그리고 꽃이 피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봄에 심은 것이 여름을 지나죠. 여름 지나가지고 여름에 꽃이 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맺어가지고 충실한 열매가 될 때까지 가을이 되거든요. 이건 기간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게 됐던 프레도하고는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지가 만약에 모태 신앙이 나게 되게 되면 저희는 저희 집안 1910년에 믿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넘은 나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80년 이상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된 데는 8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 이 사람들의 성령 충만은 스데반같이 성령 충만되는 것은 사도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순교 당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성령이 점점 크게 시킨 거예요. 곡식이 싹이 나고 싹이 났을 때는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가 누구나 바로 그걸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임하게 되면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 다니고 그리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이러면서 쭉 계속해서 하는 것이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까지 온 그 기간 동안에 지금의 스데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곡식이 자라는 그 과정을 보면 알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햇빛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충실히 정말 하나도 티나 흠이 없이 깨끗이 바울 사도가 열쇠서신에 써준 그대로만 매일같이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 보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중국 사람들 보고 스데반 당신들은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충만은 안 된다. 당신들이 만약에 모여가지고서 여기서 떠들어대면서 막 주여 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아마 한 이틀만 해봐라. 당장 공안이 와가지고 경찰이 와서 당장 다 잡아간다. 다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당신들은 첫 번째에 오순절 성령 충만은 안 돼. 뭐냐? 스데반의 성령 충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결정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하고 정장로님하고 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 둘이 한 달 동안 하자.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우리 6시에 일어나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6시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30분 동안 우리 찬양하자. 그리고 30분 동안 그 성경 보자.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자. 그러면 8시가 되지 않냐. 8시에 그때에 우리 밥 먹고 그리고 출근해서 나가자. 만약에 그것이 너무 짧게 되면 그보다 1시간 더 빨리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해서 아침에 둘이 약속해서 매일 아침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는 것이 햇빛 쬐는 거하고 비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때 옵니다. 저녁 때 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는 저녁 때 8시부터 우리 딴 거 하지 말자. TV 보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또 2시간 하자. 그러면 24시간에서 하루 24시간 가운데서의 아침에 2시간, 저녁 때 2시간, 4시간이에요. 그러면 11조 넘습니다. 11조라는 건 돈만 11조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1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시간도 11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낮에 전화를 걸어요. 정장로님이 사모님에게 전화. 사모님, 우리 오늘 약속하고 아침에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 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못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톡촉을 하고 전화를 걸어주고 하게 되게 되면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 의무감을 생겨서 그건 뭐게 되면 의무감이라는 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마음이라는 건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이걸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해가지고 한 달을 딱 끝이게 되면 우리 한 달 끝쳤습니다. 그럼 우리 보름 동안만 쉬고 보름 쉬고 그 다음 또 합시다. 그렇게 해서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바쳐보세요. 스데반 성령 충만 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게 되게 되면 한 100명, 200명 모이게 되면 여기서 조를 짜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상관은 지금 저 백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화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가지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서 저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 부를 때만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감정으로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마가복음 4장 28절에 그 지금 이제 그 열매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다음은 충실한 열매.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들은 일곱 집사는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거로구나. 그 사람들은 이 단어를 써줬거든요. 그 오순절 다락방의 단어는 안 써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단어는 프레로라는 말을 써줬어요. 프레도가 아니고 프레레스가 아니고 프레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프레도가 그 미완료 수동태 동사로 써졌는데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의 능동태도 될 수 있고 수동태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법이라는 건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성경 해석에는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좌로 갈 수 있고 우로 갈 수 있고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뭐인가든 보수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에 이거 어려운 글이니까 이건 뭐 아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말 성경만 가지고 되잖아요. 우리나라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종교 관념이 이거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제멋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원래 써준 사람은 그렇게 써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이 누가가 써준 근본 의도가 왜 여기에는 이 단어를 써줬고 왜 여기는 이 단어를 써줬느냐 이걸 찾아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랬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여기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바나바하고 1차 복음 전도 들어갔을 때입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좋다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런데 뭐게 되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나가라 이거예요. 더 하게 되게 되면 죽인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이서 그 동네를 나옵니다. 나올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더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의 능동태로서 또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자기가 해야 될 걸 지금 현재 바울하고 바나바가 계속해서 하니까 성령이 야, 너 잘한다. 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증거하고 예수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예수에 대한 그 교훈에 따라서 그대로만 살고 그대로만 행동을 하고 그대로만 말하고 그대로만 모든 걸 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내 속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성령이 맞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더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나니까 더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첫 번째 성령 충만된 사람, 두 번째 성령 충만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전하는 교회에서 그저 양로원에 찾아가가지고 양로원에서도 그 위로도 해드리고 또 지난 11월 달에 보니까 그 노방전도 나가시더라고요. 노방전도 나갈 때 기도해달라서 기도도 해드리는데 그때 나가서 노방전도 하게 되면 본인들은 모르지만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다든가 나가서 양로원에 가가지고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찬양하면서 그분들에게는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성령이 계속 힘을 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 목사야, 너 참 잘하는구나.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까지 말이 툭툭 나와요. 그건 뭘 말하느냐? 성령이 나에게 지금 현재 지배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와서 안수를 받게 되게 되면 놀라운 힘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마치고 기도받을 사람 나옵시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프레로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의 지배받고 통제받는 얘기인데, 이 성령의 지배받고 통제받는 이것이 그 15단어밖에 없지만은 단어는 종류는 세 종류로서 되어져 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다락방, 두 번째는 스데반과 같이 매일같이 시간 정해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뭐 이렇게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 딱 정해놓고요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되면 저한테 전화 걸리,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화 걸지 마시죠. 그땐 내 시간입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땐 전화를 안 걸려봐요. 그러니까 내만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뭐인가 하면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자기 의지에 달려 있다면 그렇게 한다 하고서 하게 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성경 볼 때도 뭐든 혼자 그대로 보지 마세요. 성령님 2000년 3000년 전에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쓴 글을 내가 지금 이때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감동시켜서 써졌던 그 글을 지금 나에게 와서 감동시켜서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읽는 거예요. 30분. 근데 30분 보게 되게 되면요 30분이 안 돼요. 보통 하루에 10장씩 보게 되니까 10장 보게 되게 되면 1시간 2시간씩 가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앉아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 꼭 1시간. 그건 혼자도 충분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은사를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받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세례, 그리고 양자의 영, 그리고 성령의 교통, 이런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성령과 동행,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구체적으로 쭉 강의를 할 겁니다. 요 다음 금요일 날에는 그 성령 받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 지배와 통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끔 받느냐 하는 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금요일 날 저녁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